2월 새벽복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달 하나님께 은혜 주셨고 이 한 달 하나님께서 동행하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내신 새 기도 제목 묶어서 목사님들 면상에 나누고 또 매일 책상에 놓고 또 나올 때마다 읽어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절절한 기도들 하나하나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응답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언제 하는 것인가요? 기도는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기도로 신앙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신앙의 기본이고 기도생활 기본이 그 기도생활이 그 사람의 신앙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면 되나요? 응답받을 때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응답받을까? 어떻게 기도생활을 잘할까?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기도에서 또 하신 또 하나의 중요한 비유입니다.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 첫째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1절 예수께서 그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해 이르시되 예수님 기도하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기도는 항상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기본입니다. 특별한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숨을 쉬듯이 항상 기도합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고 틈나는 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전서 5장 16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에베소 5장 6절 18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습니다. 항상 숨을 들이쉬 기도합니다. 특별히 어떻게 그냥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작정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하고 새벽을 깨며 기도하고 여러 방법으로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도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 기도하시고 밤에 철야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수시도 하시고 누가복음에 보면 습관을 따라 감사 올라가시고 여러 방법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도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도 기도하고 문제가 없어도 기도하고 한순간도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1절 예수께서 그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이르시되 항상 기도할 수 있으려면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라고 끝나지 않고 이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지 못한 이유가 낙심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아야 항상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위해 기도할 때 쉽게 또는 빨리 응답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응답받을 때까지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을 풀어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어떤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악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는 이방인으로 헤롯 왕 아래서 일하던 탐욕스러운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 도시에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을 찾아와서 이 재판관에게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부탁합니다. 당시의 과부는 지금보다 더 아주 열악해서 도와줄 사람이 없는 의지할 수 없는 가장 최하의 약자였습니다. 여기서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한 일 당한 것으로 이 과부는 힘없는 약자에서 힘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억울하게 당했거나 또는 이 힘없다고 이 재판장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이 일을 정당 해결해달라고 억울함 풀어달라고 이 재판관에게 찾아오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처음에는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마음 바꾸고 들어주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과부가 계속 찾아오게 됩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의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게 대한 내 안에서 원한을 풀어줘야. 자주란 말은 계속 같다는 것입니다. 자주가 얼만큼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고 이 일을 풀어줄 사람 아니 이 사람밖에 없었다 할 때 얼마나 자주 찾아가겠습니까? 정말 이 일로 해결된 나는 죽고 망한다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이 재판관이 그 사람이라 생각할 때 얼마나 자주 찾아갔을까요? 얼마나 자주 찾아가고 끈질기게 매달리는지 보니 이 재판관이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5절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려 했느냐. 이 사람은 자주 늘 왔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기다렸다가 얘고 또 사무실 찾아가고 또 저녁에 퇴근할 때 또 말하고 또 주시로 보고 전화하고 수가 또 있고 뭐 아주 졸졸졸졸 따라다닙니다. 하루 종일 따라다닙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사람을 멸시하는 이 악한 누가 깜짝 안 하는 이 악한 재판관, 불의의 재판관이 아유 못 살겠다. 아유 귀찮아 죽겠네. 사람 좀 살자고. 왜 사람 못 살게 구는 거야? 얼른 들어주고 말아야지. 그래서 그 소원을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일 있어도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는다고 쉽게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절망하지 말고 기도가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000번째 기도를 시작하면서 3주 특별기도회를 행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낙심하지 않고 항상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려고요. 기도의 체질을 세우려고요. 기도는 항상 하는 것이고 낙심은 끝까지 하는 것을 이걸 좀 몸에 익히고 몸으로 실천하 하나님께 보여드리려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응답을 믿고 응답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6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도 이 과부가 계속 찾아오니까 못 견디고 그의 청을 들어주었다면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한 자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안 들어주겠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관계입니다. 이 재판장과 이 과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한 재판관이고 한 사람의 그 서민일 뿐입니다. 힘없는 약자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그렇게 계속해서 찾아가 매달리니까 결국 들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부모 자녀 관계입니다.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딸의 관계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자기가 괴롭힘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보에 기도는 기도이다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읽어보셨죠? 기도는 기도입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어서 그 응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과정을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믿고 확증하는 그 믿음을 세우기 원하신 거죠. 그래서 기도 자체가 목적이 되고 기도 자체가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그 믿음을 세우기 원하신 기도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 있으면 간절히 응답받은 것도 기도 끝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내 아버지 이거 믿고 나가는 그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7절로 다시 보시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지 않으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간절함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것보다 우리 아버지가 더 힘들어하십니다. 내가 괴로움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더 괴로워하십니다. 내 아들, 딸이 어려움과 몸이 아플 때 죽겠다 난리 이렇게 울고 그럴 때 어떻습니까? 나와 관계없는 사람의 그 경우에는 그의 아픔에 10분의 1도 내가 공감하지 못하면 쉽지 않습니다. 공감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남의 곱벌이 내 채찍이만 못하다 그러잖아요. 힘들겠네. 오늘 기도해 줄게. 그런데 그가 똑같이 공감하기 쉽지 않아요. 그와 나와 얼마나 깊은 관계에 따라 다르지요. 관계가 깊을수록 그의 아픈 고민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죠. 근데 부모 자식 관계는 또 다릅니다. 내 자식이 아프고 힘들고 괴로우면 부모인 나는 너무 가슴이 찢어져요. 참 내가 대신 아픈 게 낫겠어.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아무리 친해도 그의 아픔과 괴로움이 그렇게 100% 느껴지지 않습니다. 50% 잘 느껴질 거예요. 그만해도 잘하는 거예요. 관계 힘들죠. 그런데 자식 관계는 자식이 아픈 거 그 이상으로 아프고 힘듭니다. 이게 부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라고 할 수가 없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보다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내가 모르는 것도 아시고 내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하나님 아버지는 아십니다. 나보다 더 힘들어하고 더 아파하시고 더 주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주고 더 주고 싶고 뭐 더 못지 안타까운 것이라고. 결국 기도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어떻게 때를 써서 뭘 얻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안 주시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막 하나님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막 손바닥 하지 않은 사탕 그런 식이 아니고 하나님 더 주고 싶어 하십니다. 자식에 주고 뭐가 더 아까워요? 저는 젊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는데도 그냥 턱턱 내주는 거 보고서 어릴 때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사랑이더라. 다 주고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죠. 믿음이 작으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믿어지진 않아요. 기도는 그저 매달려서 눈물 매달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내 원하는 거 얻는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어려운 거 왜 모르니? 힘들고 내가 더 마음이 아픈데 네가 내 마음을 아니? 그래서 기도는 결국은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 죽을 것 같은 문제가 몸부림치면 눈물로 애타고 기도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되고 감사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건 끝까지 기도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응답한다니까 하나님 내 사자 나하고 자리 바꿔요.
와서 한번 여기 한번 살아보세요. 그랬대나요? 그 기도 응답 안 돼서 당연히 큰일 날 뻔했어요. 왜 모르세요? 왜 모르세요? 너무너무 잘 아시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시고 억울한 고통에 오래되지 않고 우리 원한을 속히 풀어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그 오래 참으심이 얼마나 오래인가 하고 속히라는 것이 얼마나 빨리인가이지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속도. 우리는 오래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겠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늦는다고 생각합니다. 좀 빨리 좀 주시지.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이고 그때가 가장 빠른 때임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미국에 있을 때 저희 막내 여동생이 아이를 조카가 막 돌 좀 지났을 때예요. 미국은 대부분 집안에 다 카펫들마다 집에 깔아놓잖아요. 사과를 깎아서 먹고 있다가 얘가 떨어뜨렸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 돌을 그냥 줄까요? 씻어주거나 딴 거 줘야죠. 그래서 그거는 버리고 딴 거 줬더니 얘가 엄마가 내 사과 안 준다고 막 울고 난리치는 거예요. 엄마는 뭐예요? 더 좋은 거 좀 해주려고. 어느 애기 엄마가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애기가 젖달라고 울어가지고 이제 우유를 달라고 해서 우유를 말고 돌려 데워주려고 그러는데 우유 꺼내자마자 그거 안 준다고 애가 난리가 쳤대. 좀 기다려야지 따뜻하게 데워줄 거예요. 저희 딸도 보면 모이면 분유도 먹이는데 타면 뜨거우니까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거 보고서 안 준다고 막 뒤집어져 애가. 아니 걔를 제일 좋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좋은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장 좋은 데를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받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과부가 이 재판관을 이렇게 끈질기게 계속 찾아와서 졸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과부에게는 그거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불의한 줄 압니다. 악하고 불의한 자는 그러나 이 사람 외에는 이 내 문제 풀어줄 사람이 없어요. 단 하나의 방법이에요. 유일한 마지막 길. 그러니까 무조건 매달리는 거예요. 이것밖에는 할 길이 없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고 얼마나 끝까지 낙사원이 기도할 수 있나요? 하나님밖에 도움이 없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기도합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거 아니면 난 죽는 건데, 기도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데, 하나님 아니면 못 사는데, 그러면 끝까지 매달려 기도하지요. 그러나 딴 방법이 생각하면 기도 안 되면 또 딴 집 찾아가 보지 뭐 우리 큰아버지 찾아가 보지 뭐. 그럼 그런 게 다 하나님께가 유일한 방법이 아니면 끝까지 기도할 수 없고 매달릴 수 없어요. 정말 죽고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 너 기도하지 않는다, 그거를 간절히 하지 않는다, 조금 하다가 만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으면 정말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게 진심이기 때문에. 저는 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런저런 방법 다 해보고 그 중에 그 기도가 하나의 방법이냐? 기도밖에 없는 거냐? 팀킬 목사 얘기를 자주 인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열심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열심밖에 없게 만드신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 응답과 필요를 채우는 것도 있지만 그 핵심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과 관계를 확실하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라 라고 중심 고백하는 그 믿음 들 때까지가, 오래 참으실 때가, 그것이 되면 속히 들어주실 것이고. 8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은 믿음을 보겠냐 하시니라.
이게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기도하라 하시면서 이런 믿음을 마지막 때 볼 수 있겠나?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정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나의 전부라고 매달려 기도는 그 믿음 보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항상 기도한다 하면서 수시로 기도를 쉬고 낙심한다 하면서 낙심해서 기도를 쉬고 하나님밖에 없다 하면서 간절 매달 기도 딴 방법 살아보려고 정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는 그 믿음 보는 사람이 쉽지가 않겠다고 좀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 나중에 가까우면 정말 죄도 많고 악도 많고 환난도 많고 인지키기가 어렵고 은혜 못 사는데 정말 마지막 때 가까워서 더 간절히 더 애절히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왜 그런 사람이 자꾸 줄어들까요? 찾기 힘들다고 하시나요? 이거 뭘까요? 기도를 방해하는 게 많아요. 기도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도 알아요. 기도하면 산다는 것을. 기도하면 자기가 진다는 걸 알아요. 어떻게 기도 못하게 만들어야 돼. 바쁘게 만들든 피곤하게 만들든 뭐 다투고 싸우게 만들든 뭐 어떤 즐거움을 노는데 말든 어떻게 하든지 기도 못하게 만들든 기도 약간 그런 공격 유혹이 엄청 심하다고. 그래서 기도할 이유는 하나뿐인데 기도 안 하면 못 사는데 기도하지 않은 이유가 바꾸서 많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에 게으르고 기도에 나태할 이유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살 길 없으면 기도 안 하겠어요? 기도하러 안 나오게 새벽을 안 깨우겠어요? 편하게 자겠어요? 함께 기도한 1초만 기도하는데 여기 작정을 안 하겠어요? 기도밖에 없다 그러면 또 딴 방법이 있으니까 자꾸 기도 못하면 유혹 공격이 많은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인자가 올 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렇게 내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마지막 날 그런 믿음을 볼 수 있겠나?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 바로 이런 믿음이야, 이런 기도야, 이런 기도의 사람마저 네가 바로 내가 찾는 그 기도의 사람이야. 그러면 하실 거야? 아니면 아이고 참 그 찾기 힘들게가 그러시겠나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네 기도 듣고 응답하겠다. 내가 네 기도 응답해서 은혜 주겠다. 네가 바로 내가 찾는 바로 그 기도의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과 경계하는 그 사람이다. 내가 네 기도 때문에 응답하겠다. 내 기도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너의 가정에 너의 자녀에 이 교회에 민족에 이 나의 역사에 복을 주겠다. 그 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난 남이 아니고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에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 믿음을 보겠냐 하시는 그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얼마나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기도하기 원하시는 그 주의 마음이 얼마나 느껴지십니까? 나를 살리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내 복 주시고 내 믿음 세우고 나를 또 일하시려고 정말로 말씀하신 그 이 말씀이 내가 얼마나 깊이 다가옵니까? 그 사람이 그 기도의 사람이 자기도 살고 향하고 교회도 민족도 살리는 거예요. 이 민족이 살 길은 예수밖에 없다고 하나 은혜만 산다고 정말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한국교회를 살려 우리 교회를 살려 우리 교회 하나님 은혜로만 된다고 완전히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 이거저거 해보고 시간 나면 하는 것이 이걸 먼저 하는 사람, 시간 나고 여유 있으면 그냥 하나님 기도하기 먼저 하며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시지요. 우리 모두가 그 한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기도로 민족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살리고 담대히 세우는 기도. 항상 기도하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알고 기도하십시오. 죽으실 때까지 이 마지막 때 가운데 저는 자꾸 기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주님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세상 너무 악해져 있어요. 소돔 고모라도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심판하셨는데 지금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악해진 세상들. 이때가 이런 믿는 사람들이 필요한 때이지요. 하나님 원하신 그 한 사람 기도의 사람 되어서 이번 1.5 기도를 통해서 이 믿음을 세워서 나도 응답받고 하나님께 이 주의 역사에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인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월 첫째 날 기도로 한 달을 열며 은혜를 간구합니다. 세상은 악하고 환난이 많고 우리 자신이 여자 부족해서 주의 은혜밖에 없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한 달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그래도 응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기도를 열며 새벽을 깨웁니다.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기도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때 주가 하신 그 한 사람 기도의 사람 되어서 우리의 기도하는 리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2, 3 함께 합심해 기도합니다. 산수복교에 대한 날입니다. 이 한 달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주의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한 달 축복하시고 지켜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 교회를, 이 민족을 축복하 이 한 달 은혜를 더하시라고 우리 주의 세움부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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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2월 첫째 날 변하고 경배 찬양하며 말씀 은혜를 간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만물 그런 하나님께서 이 한 달을 축복하여 주시고 동행하시고 은혜를 더하여서 2023년의 첫째 달 1월 달 은혜 보르게 하나님, 두 번째 달 주의 이름으로 출발합니다. 주님 앞서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여서 오늘 쉬지 않고 의의 길을 미리 달려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어 이 한 달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행복하며 주님을 따라가며 의를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모든 성도 가족들을 건강히 하시고 건강으로 지켜 평하지 않고 그런데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여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가족들 평안하게 하셔서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믿음에 서게 하시고 예배하는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우뚝 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정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일터를 축복하시어서 한 달도 열심히 한 대로 농대 거두게 하시고 물필을 채워주시며 주의 쓰임받는 가정대로 선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축복하셔서 올해 든든서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며 부흥하는 교회대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점의 기도를 통한 통과 기도의 삶 되어서 하나님 영광되며 믿음의 힘을 얻으며 하나님 기도의 삶 되어서 기도로 승리하고 간증이 넘치는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이 나라 민족 하나님이여 우리를 들으신 민족을 돌아하려시고 고치게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 복받는 민족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북한도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안보를 지켜주시어서 하나님께 나라 살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월 첫째 날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감사하며 은총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기에 새벽을 깨우며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 한 달도 주님 앞서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서 죽지 않고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동행해 주시어서 주와 함께 평안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를 축복하시고
일터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어서 이런 날도 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1천번 기도를 달려갑니다.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 응답해서 교회 영도 부흥하게 하시고 가정도 믿음이 회복되고 영도 부흥하게 하고 다음 세 부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간절한 기도 응답하셔서 우리 길을 들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더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한 삶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응답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시는 은혜가 2월 한 첫째 날 주 앞에 경배하며 은혜를 간구하며 주를 의지하고 달려가며 1,000번째 기도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은총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믿음 위에 세우신 교회와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